제9장 육신과 성결의 영.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는 이제 이 본문 속에 있는 또 다른 진술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진술은 사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앞의 진술에 만났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병행 구절입니다. 또한 대조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되셨으니 라는 진술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인정되다 라는 말은 3절의 나셨다 라는 말과 대조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실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 존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기 시작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 모든 어휘마다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권위자들은 여기서 인정되었으니 라는 말이 원래는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말이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울타리가 있겠죠. 혹은 구분선이 있습니다. 또는 도랑을 파서 서로 경계선을 긋습니다.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이 말 뒤에 있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밭이나 부동산의 경계를 표시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방면에서 우리 주님에 관하여 그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입증되었다라는 말을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는 말 대신 입증되셨으니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그 어휘를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투표가 계산되고 집산이 되면 개표 결과가 선언됩니다. 한 사람 의원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선언 때문에 아니라 투표수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얻은 투표수는 개표 결과가 나올 때 선언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분명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진술되고 제시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진술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은 그가
우리가 알게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여기 지상에서 사람들 중에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의 관원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타락 때문에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를 아는 우리의 지식을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언과 규정이 주어지고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셨다라는 말과 대조되는 인정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따져봐야 할 첫 번째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선언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휘를 이 시점에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전체 진술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때로 성경은 어떤 정관사 없이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여기서 아들로라는 말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외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러나 진정으로 흥미있는 것은 능력으로 라는 진술입니다.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복음은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가 되셨으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능력으로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여기 선언된 이를 수식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혹은 선언되셨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점은 이 진술과 앞절에 있는 진술 사이 대조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능력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선언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일은 능력 있게 선언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방식으로 그것이 선포되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 영원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가 취한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없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이 평행선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미약하였습니다. 힘이 없었고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먹고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그에게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유에 힘없이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린 나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육체 속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찰스 웨슬레의 찬송시를 기억하시죠? 그 찬송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찬송이실 겁니다. 신성이 육체 가운데 감추어 보이지 않네. 그렇습니다. 그는 구유 속에 있는 육체 가운데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선언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진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2절의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들어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두드러진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떠날 참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결과로 권세,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사도가 바로 여기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신뢰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같은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서는 약하였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결과로 부활 안에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정체와 진성을 알도록 했습니다.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이 장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 때는 말하자면 암행어사처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를 볼 때 옛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기 이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육체 안에 신성이 감추어졌네. 그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의 증표들을 감추셨습니다. 마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행하는 왕과 같습니다. 그는 대륙으로 건너갔으나 자기가 영국 왕이나 웨일즈의 공작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스터 스미스로 행세하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아다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라면 모든 왕의 증표를 달고 다닐 것이며 시몬에서 그 왕이 왔다고 알려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는 여전히 왕이요 공작입니다. 그는 그의 존재나 지위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순간에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그 표정이 나타납니다.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부활은 그 점을 선언합니다. 그가 이 지상에서 계실 때에는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드러납니다. 선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바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묘사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제1차적인 목적은 그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종의 형체와 하나님의 본체,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종, 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거친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 정죄하여 연약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연약이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제 다음 어구,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문구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혼란이 다시 여기서 야기됩니다. 성결의 영으로 라는 이 말은 매우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어구가 사용된 것은 여기서 딱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성결의 영이지 성령은 아님을 면밀히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 하면 성삼위의 복되신 제3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의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영에게 말입니다. 성결의 영은 실제로 거룩한 영, 즉 성령이나 한 하나님의 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한 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다시 그것을 바르고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병행구적 어법, 대조법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의중에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서 말했던 것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결의 영으로 이라 하여 육신으로 이라는 말과 병행을 이룹니다.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바울은 여기서 두 국면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부활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을 증명할 만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오순절날에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그런 뜻이라면 병행적인 어법은 없어져 버리고 사도가 여기서 시도하고 있는 대조는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두 가지 설명을 거부합니다.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운 진술을 대하게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일은 성경에 그와 같은 다른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어떤 다른 곳에 바로 이 진술과 거의 방불한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바로 그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만일 그 시편을 표면적으로 느끼는 대로 취한다면 다윗이 자신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선지자로서 행동하면서 오실 어느 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 속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런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인용한 그 구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설교를 시작하고 해석하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명백히 다윗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이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므로 사도가 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행하는 바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보다 확장된 형태로 설교를 통해 말했던 그것을 요 한 구절 속에 압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정확히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6절에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어 그것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말했던 것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억구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매우 흥미있는 진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흠정역 성경에는 영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 안에서 혹은 영으로는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영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대조점을 주목하십니까? 육체 가운데 일어난 일과 영 가운데 일어난 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역시 같은 것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실로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역시 같은 대조입니다. 육신과 영.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이상의 모든 인용구들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가 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지적하는 요점을 그 인용구들이 다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육신으로는 우리 주에게 해당되는 것과 영으로는 우리 주님에게 해당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씨가 되시고 연약해지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는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조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께서는 육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영으로도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의 존재는 거룩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라도 그 안에 계신 영은 거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인자로서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 그 사이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육체와 영이라는 용어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삼위 복되신 각 윗격들의 영들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영도 성결의 영이요 성령도 성결의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부분도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병행어법이 매우 완벽함을 발견합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가 되셨고 영을 따라서는 거룩한 영을 따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왔던 천사는 처음부터 그 모든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나 어떻게 불려지는지 주목하십시오. 거룩한 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로 이것이 그분께 대하여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 있던 영은 거룩합니다. 그는 사람과 구별되십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의 영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의 정체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정체를 완벽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진술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마지막 진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시 매우 흥미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표준 개역 성경 RSV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셨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정당치 못한 번역입니다. 헬라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역자들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의 난해주에 그러한 번역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 부활로 말미암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와 같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번역입니다. 거기에서도 복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역시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 하나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는 또 다른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으로 일어나는 1년의 부활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먼저 부활하셨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뒤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의 한 부활로 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어구를 씁니다. 그는 부활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가 그러한 형식으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 부활까지 함축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만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거기에 다 수반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위대한 부활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더 노골적인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이기는 하지만 주께서 제시하신 1년의 부활 사건들 중에 첫 번째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일종의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기의 진술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것은 하나의 과시입니다. 바울이 사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첫 사도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덴에 있는 이 영리한 사람들이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그가 말하려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가?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신이 어떤 류의 신인가? 라고 말했던 것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거나 나사렛 목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고 그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초도에서도 이 교리의 개관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에 관해 쓰려고 한다. 곧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연약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하나님이 아들이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되고 선양되었다. 어째서 이 점이 중요합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활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모든 주장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활은 그 점을 입증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하신 예언들을 성취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적을 행하라 유대인들이 요청했을 때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얼마나 조롱 섞인 진술입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네 놈이 그래 3일 만에 그것을 세우겠다고? 그들의 영적인 눈몸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자신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독해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자기의 죽으심을 예언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부연한 사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겁에 질려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의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참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주장들이 실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야말로 복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 구세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나사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전혀 그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다시 되찾았지만 그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고 그의 몸은 무덤에 썩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생명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그의 시신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에녹과 엘리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궁극적인 증거와 선언은 바로 그 부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차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저는 이 점에 관하여 한마디만 말해야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그 사실을 선언합니까? 부활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점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 또는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성을 얻어내셨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신성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절대로 상충됩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가 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시편 2편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시편은 이 점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이 말하는 바를 면밀히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한마디 말로 인하여 자주 넘어졌고 또 실수를 범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은 또 다른 예언적 시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그것이 예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저 위대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그 설교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이 예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다시 그 진술이 히브리서에서 두 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다. 그 시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진술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부활을 언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부활한 날이란 뜻이 아닌가. 그때까지 그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닌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식으로 논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가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나아가 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의 진술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그가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하십니까? 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영화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구하시던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다시 가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영광을 성육신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옆으로 제쳐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외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시 그 영광을 주십사 하고 구합니다. 그는 그 영광을 도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진술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똑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에 대한
위험에 찬 진술로 그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 그는 다름 아닌 사도가 이미 말했던 그분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은 주님이 그 지위로 높여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언제나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신 분이셨습니다. 한동안 그 특권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특권들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공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간단한 신뢰를 들어볼까요? 그것은 마치 한 상속자의 시대가 임한 것과 같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그것을 축하하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재산과 큰 가문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이 상속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진술하고 공표하고 아울러 연여가 베풀어집니다. 물론 그는 언제나 상속자였습니다. 그가 21세가 되는 어느 날 그 상속자의 자격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의 공식적인 선포가 있게 되고 그가 상속자임이 선언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들로 선양되었습니다. 인정되었습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는 성육신하기 전에도 모든 영광을 가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성을 취하셨고 영광 속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이십니다. 신인이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중보자라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정되셨습니다. 그는 힘있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도 취임하여 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이 부활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필연적으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강조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부활할 때 인성을 취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요 나로부터 우주를 떠맡을 내 영원한 아들로 영원히 너를 취임시키노라.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라는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의 모든 위험 있는 범위를 보고 계십니까? 영광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이 복음의 전장입니다. 영광에서 깊은 데로 내려왔다가 다시 영광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양성이 한 인격을 이루다니.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 윗격이십니다. 그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신성과 스스로 취하신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간이시오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본성이 한 윗격 속에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비 중의 신비요 영원한 기이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디모데에게 그가 그 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상기해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으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도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율법의 요구를 거스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강해해 나간다고 낙담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절들을 얼른 뛰어넘어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그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테마가 되는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테마입니다. 천사 소리 들려 돌려준 이야기. 영광의 왕이 땅에 내려와 거하신 이야기를 나 듣기 좋아하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지옥과 지옥의 지배자 마귀 등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로다. 아멘.